자, 오늘은 방법의 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소서. 자,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소서.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편하게 설교를 할까. 네, 괜찮으세요? 네, 뭐 그거 가지고 마음이 어려우면 제가 좀 다시 원래 모습대로. 근데 원래 참 고민이 많아요. 어린이들하고 같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증인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뭐냐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다 아는데 뭐 훈련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쉬워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그냥 완전히 익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증인으로 사세요. 네, 증인으로 사세요. 저희 딸이 있지만 논쟁이 한번 학교에서 벌어졌대요.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은 진짜냐? 네. 재밌는 거예요. 초딩끼리 붙은 거예요. 근데 믿는 친구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안 믿는 애 하나가 이제 계속 하나님은 없다, 있다, 뭐. 근데 누가 이겨요? 예, 이따가 이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있는 여기 친구들, 우리 부모님 말 잘 들어요? 부모님 말 잘 들어요? 미나, 잘 들어? 어이, 웬디에, 지영스, 부모님 말 잘 들어? 너무 대놓고 안 듣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컸네.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완전 잘 듣는다고? 이거는 3자 대면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 뭐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기 뒤에 우리 이주도 있지만 쟤도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공부하라 그러면 기뻐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와, 엄마가 공부하래. 엄마가 드디어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씀을 다 하시다니. 막 책상이 너무 행복하고 앉아있는 게 너무, 물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야, 치영아, 너무 크게 웃는다. 나를 이렇게 비웃지 마. 진짜 공부를 너무 다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 중에 공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나 공부가 막 하고 싶고 막 공부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혓바닥이 막 돌고, 없잖아요. 다 똑같아. 여러분 이상하게요.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하라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나는 분명히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아내가 한번 저한테 이미 얘기해가지고 저는 머릿속에 플랜을 다 짜놨어. 난 이건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하는 순간 제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안 할 것이다. 내가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따라합시다. 죄악. 이게 뭐냐면 근성적으로 있는 죄악의 말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원래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다 하라도 된다 그랬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하면 안 된다. 딱 하나만.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 그랬냐면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럼 다 먹고요, 딱 하나만 먹지 말래.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러면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런데 이게요, 움직여요. 이게 마음이 움직여요. 사실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없던 알레르기가 한 5년 전에 생겼어요. 5년 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어느 날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주신 사과를 한 입 딱 베어 무는 순간 입이 가려움을 처음 느끼고 입이 왜 가렵지? 이상하네? 하고 그날 다 먹었죠. 당연하죠. 입이 잠깐 가려울 뿐이니까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 몸에 놀라운 육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입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먹으면 막 입이 부어오르고요. 자두를 먹어도 부어오르고요. 사과도 부어오르고요. 체리도 부어오르고요. 견과류도 부어오르는 견과류가 있고 안 부어오르는 게 있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당근도 생당근 먹으면 막 부어오르고 하여튼 막 있어요. 그럼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사냐?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걱정은 저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먹을 게 많아요. 세상 먹을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못 먹는데 저희 집안에 사탄은 아니고요. 아주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사과를 제 옆에서 먹어요. 일부러 사과를 제 옆에 와서 아삭아삭거리면서 먹습니다. 조용히 오물오물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두 너무너무 맛있죠. 근데 이게 진짜 뭐가 열받냐 하면 그 맛을 내가 알아서 열받아요. 아니 애초 내가 알레르기가 있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안 먹었으면 맛을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맛을 다 알아. 자두가 얼마나 향긋하며 복숭아가 뿔이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복숭아를 먹으면 얼마나 그 달콤하며 사과의 그 아삭함과 달콤함과 새콤함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몇몇 하여튼 그 악한 존재들은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녕 무엇을 먹지 말라 했더냐 선과 악을 먹어라 한 거랑 똑같이 제 옆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딴 거 다 놔두고요. 아니 사과 먹으라고 안 하고 복숭아 먹으라고 안 해요. 사탄이 희한하게 딱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까 너네 이 선악과 먹어.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걸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은 누가 뭐 시키면 그냥 하기 싫은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냥 하지 말라면 그거를 골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양반들이 절대 안 된다. 하와가 안 돼요.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옆에서 다 하나 더 먹으라고 할 때 정신 못 차리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안 그랬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양반 안 그랬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됐으니까 정말 기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 정말 막 사모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궤는 뭐냐 하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도 하잖아요.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세 가지가 있죠. 아세요? 알아? 몰라? 알아? 미나 알아? 몰라? 언약궤가 뭔지 몰라? 오케이 가르쳐줄게. 언약궤 뭔지 알아? 뭐예요? 만지면 죽는 거. 그래 오늘 난 만지면 죽긴 죽는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세 가지 아는 사람. 첫 번째 모세 십계명. 오케이 하나 통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케이 두 번째 뭐 어른도 얘기합시다. 뭐 가자. 하나 마지막 할렐루야 만나가래. 그래도 교회 좀 다니셨네. 교회 구력이 좀 있으시구나.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니. 여러분 지팡이 쌍 나는 거 봤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뿌리가 없는데 싹이 났어요. 만나 항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신 게 만나 항아리고 십계명 돌판에는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글씨 쓴 거라고요. 이게 들어있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 언약궤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법궤는 어깨로 메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시 법궤는 어떻게 갖고 와야 된다고요? 어깨 매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안 그래도요 매서 갖고 오려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러니 누구의 방법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죠. 메어서 하니까.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 불리는 그거를 분명히 어깨에 메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누군가 옆에서 꼬신 거예요. 꼬셨어. 이거 100% 꼬셨어. 왕이시여. 50년 만에 하나님의 궤가 오는데 이거 대충 이렇게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50년 만에 오는데 이렇게 오면 안 되죠. 화려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잘생긴 소 2마리 해가지고 잘생긴 소 2마리 해서 거기에다가 황금으로 멋지게 치장을 하고 수레도 크다란 거 하나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예쁘게 화려하게 만들고 거기 위에 법궤를 딱 얹어서 소로 끌고 옵시다. 여러분, 멋있는 게 중요해요?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중심에 잡혀 있어야 돼요. 응? 멋있는 게 중요해요?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무엇을 더 추구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보기에 훨씬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보다 사람의 보이기에 훨씬 좋은 방법대로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멋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멋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그러니까 새 수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가치관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확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멋있고 화려한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선택할 게 참 많죠. 결정해야 될 게 참 많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떤 결정하기를 훨씬 더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잘못된 방법으로 가니까 소가 이렇게 오잖아. 제가 소소리 같은 거 내도 돼요? 네? 뭐 어린이들 있는 오늘 좀 편하게 하는 날이니까 소소리 한번 낼게요. 또 소 또 하시는 분 있는데 내가 또 내 소소리 괜히 냈네. 우리 이 집사님 또 소 농장 하시는데 제가 또 하는 2마리의 소가 막 지나갈 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매면 이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 궤가 중심이 될 텐데 사람의 방법대로 소로 몰고 가기 시작하니 누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냐 하면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과 원칙이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 되시고 하나님의 가장 모든 것 되시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가면 아니나 다를까 뭐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냐면 사람이 중심 되기 시작하니 사람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는데요, 안 하신 분들은 영상 빨리 보세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보고 하시면 돼요. 그냥 듣기라도 하세요. 거기에 뭐가 중요한 게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것이냐, 사람의 방법대로 갈 것이냐. 사람의 방법대로 선택한 사람은 100%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공부하면서 어떤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것이 계속 이 중심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중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뭐라 그랬냐면 나를 좀 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이 거지가 생각할 때는 최소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소 5만원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최소 5만원이거든. 최소 5만원은 나오겠다 하고 딱 쳐다봤는데 첫 번째 말은 뭐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좀 먹이는 거죠. 솔직히 조금 놀리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뭘 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줬어요.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누구를 쳐다보냐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이 사람을 일으켰네. 저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손잡으니까 일어나네. 와, 저분 대단하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게 뭐냐면 왜 나를 쳐다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건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중심 가지고 베레스 이제 우사가 막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 걔 처음 보니까 막 너무 기뻐서 와,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사가 지가 대단하죠. 막 손 흔들고 막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고는 타작마당에서 소가 벌떡 뛰었어요. 소가 벌떡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확 잡았죠. 하나님은 이미 화가 나 있었고 내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향한 아주 무서운 벌을 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그를 죽이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써있어요? 분했대. 뭐가 분해요? 분할 게 뭐 있어요? 분했다는 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 자신한테. 아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내 일평생 그렇게 가르쳐 주셨네. 사무엘상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정말 푹 떨어졌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겨우 올라와서 왕돼서 이스라엘을 겨우 통일시켜 놨는데 또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주인공 되려고, 사람 주인 되려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분했는지 이 땅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우사를 치신 곳 베레스 우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높아지려 할 때 그 땅이 베레스 우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여 내린다면, 결정을 내린다면 그 땅은 이제는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를 다 같이 따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 케이스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요때는 이거는 이렇게 찝어드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선택의 순간들은 와요.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 이거 문 막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런 수 없는 결정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잡고 있어야 되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하는 방법의 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정말 예쁘잖아요, 교회. 그쵸? 빨리 예쁘다 해주세요. 예쁘죠? 우리 심전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아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100%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전을 준비할 때 선택의 순간 하나하나 제가 기도하면서 인간의 힘 절대 빌리지 않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성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은 아닌데요, 제한도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뭐 몇천 주겠다 뭐 이런 제한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 사람의 도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엔 사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솔직히 배운 거거든요. 홍 목사님한테 저희가 해운대에서 성전을 준비할 때요, 제가 예전 이거 큰 교회 습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헌물 목록을 좀 받을까요? 그랬어요. 그런 거 있어요. 선풍기 얼마, 의자 하나 얼마, 책상 하나 얼마, 강대상 얼마, 십자가 얼마, 뭐 헌금대 얼마, 뭐 이렇게 하면 막 쫙 해가 리스트 쫙 해가지고 뭐 헌금하는 사람 막 이름 넣고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 거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지 말자. 목사님 왜요? 헌금 안 해요? 해야지. 근데 왜 안 해요? 사람들 이름 드러나잖아. 나 그거 싫어. 제가요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쭉 배웠던 그것들이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천천히 가도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충격을 안 받지?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보세요. 맺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기서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제사. 여러분, 6걸음 걷는 거는 10초도 안 걸리는데요, 제사는 2시간 3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나무 쌓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다 태워 다 탈 때까지. 자, 또 6걸음 걷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제사.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데 며칠 걸렸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한 달이 걸려도 2달이 걸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만이 계속 주인 되시면 다윗은 늦어도 괜찮고 돈이 수억 들어도 괜찮아요. 양을 몇 마리를 잡았겠어요? 소를 몇 마리를 잡았겠어요? 다 괜찮아요. 왜요? 이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의 중심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에서, 일터 어디서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요,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야, 왔냐? 왔어요, 주님! 와, 드디어 천국 되게 좋네요. 하면, 잘 왔어. 너 내 마음에 진짜 꼭 맞는 애였어. 이 땅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고요, 꼭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게 제 삶의 소망이에요. 천국 왔는데, 왔냐? 네, 그래. 에? 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 천국 왔는데, 주님이 저를 보고, 잘 왔어. 너 이 땅에서 사역하고, 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 아니, 사람끼리는 원래 잘 안 맞아요. 맞는 사람 잘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잘 안 맞는데 뭐 어떻게 맞는 사람 만나겠어요. 거진 기적과 같은 일이죠, 맞는 사람 만나는 것. 그런데 사람끼리는 안 맞아도요, 내가 하나님과는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내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